자, 오늘은 상산수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제가 꽃속에 파묻혔어요. 여러분들 꽃속에 파묻힌 저를 보시면서 대리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여기서 사진 한 장씩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이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영생을 구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시간상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영생입니다. 꼭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뭘까요?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뭐 삶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바람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비록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요. 이 말씀을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처럼 고귀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여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등 거의 모든 고등 종교들에는 자기 자신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불교인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자기들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종교에 가르치는 것,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종교 통합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 같은데 뭐. 그런데요, 말은 같은 말이어도, 말은 같게 보일지라도 그 의미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실제로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이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 찬이 같은 아이들이 누구를 대접할 줄 잘 몰라요. 여기에 부모나 선생님이 없이 그런 아이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바로 강아지 판대입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되어도 그 본성은 임기응변, 때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역사 내내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는 대접받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런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사람을 멸망시켜요. 사람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지 말고 역발상적으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싸움과 분쟁과 전쟁은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살기 좋은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자기처럼 남을 대하라라고 다른 종교도 가르쳐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기독교는 달라집니다.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은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노력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노력해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듣기는 좋아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요, 이거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하면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종처럼 되는 겁니다. 종이 뭡니까? 자기는 없어요. 오직 남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욕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런데 자유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자유와는 전혀 반대되는, 다른 사람이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역사 내내 강압적으로 또는 어떤 이익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여서 아무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고 사는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신 분이죠. 완전히 대접받고자 하신 대로 대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가요. 머리를 흔들면서.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예수님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걸까요?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못할 거 아시는데 왜 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말씀대로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곧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알게 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오직 사람은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다를 알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가능하다, 예수님만 할 수 있다를 알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말씀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지 아십니까?
이 원리를 몰라서요.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요, 이게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기독교는. 그리고 영생으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셨는데, 그걸 본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냐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내가 죄가 없다면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근데 내가 죄 있다라고 인정하면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의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거죠. 그 죄에서. 두 번째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 행할 수 있는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에게 복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1장 6절이죠. 5절이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에게 복종합니다.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은 능히 다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누굴 위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일을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만 하신 일이라고. 그분만 하시는 일. 그럼 누굴 위해 하실까요? 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하셨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를 대신해 모든 말씀을 다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이루셔야 될까요? 왜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잃었던 하나님의 영생을,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자세히 보면 그 은혜는 더 커집니다. 자,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아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여러분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 심지어 죄인의 모습,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접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신이 대접받고자 하시는 대로 대접하신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사람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도 못하는 죄. 그런데 그런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런 사람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신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베푸신 그 대접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소리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그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정말 큰 은혜예요. 이보다 큰 대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니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신다. 이런 대접보다 더 큰 대접이 없습니다. 최근에 경주에서 에이펙이라는 것을 했죠. 에이펙.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왔는데 그들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대접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대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접받았으니 이 대접보다 더 큰 대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당신을 희생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베푸신 대접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접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대접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신 이런 큰 대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면 됩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늘 자기가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적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접을 통해 우리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요 왕이요 주님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면 되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접은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대접이 우리의 대접이 되고 나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대신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을 믿어버리면 그분이 행하신 것이 우리를 대신에 한 것이니까 내가 행한 것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부활로, 성령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이 부분. 그래서 세 번째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못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대접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당신이 대접받고자 하신 대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이 대접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대접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희생으로 대접받았기에 하나님으로 대접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큰 대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에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대접은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금덩어리를 줘도 그것이 금덩어리라고 믿지 않으면 받지 않잖아요. 금이라고 믿어야 받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푸신 그 큰 대접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이 베푸신 그 대접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 우리도 자연히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 믿음으로 이미 행한 것이 되었다니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이 은혜를 힘입어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상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큰 대접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큰 대접을 받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힘과 마음과 심지어는 물질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누구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당신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큰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에 상상도 못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그 수혜자가 접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뭐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의 어떤 작은 헌신에 정말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큰 대접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받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사하는 게 이게 불행하면 제가 할까요? 저는 행복해서 해요. 저희 딸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꿈은 뭐야? 목사야. 목사 하잖아. 아빠는 꿈을 다 이뤘어. 그래서 행복해. 그리고 만족과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해 보십시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이게 엔돌핀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과 행복이 있게 한다. 그 좋은 걸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접을 했잖아요. 사람은 언제 불안하죠? 내 주변이 다 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대접하면 내 주변은 다 뭘로 있는 거죠? 다 내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행복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추수감사절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